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이 있기 전에 빛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코가 있기 전에 공기를 준비하셨다. 귀가 있기 전에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셨다. 입이 있기 전에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셨다. 발이 있기 전에 딛고설 땅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교회를 준비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셨다고 말했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엿새 동안에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영원한 천국 안식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물을 예비해 놓으셨으므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사랑하며 따라갈 때 삶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 쉽고 가볍게 안식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해 놓은 후 오직 자녀가 부모의 뜻을 따라 믿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부모를 섬김으로 부모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과 꼭 같습니다. 아담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안식을 예비해 놓았지 수고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예비해 놓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이 첫날에 빛을 지으시고 이튿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사흘날에 땅을 만드시고 모든 열매 맺는 과일나무가 나게 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공중의 새와 물고기를 지으시고 땅에 기는 모든 짐승과 곤충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더 이상 지을 것이 없을 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고 첫날에 아마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이 태어나서 오늘 첫날이 되었는데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 말씀, 하늘을 보라. 있을 것 다 준비해 놓았다. 땅을 보라. 삼라만상이 있을 것 다 준비해 놓았다. 물속을 보라. 있을 것 다 준비해 놓았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예비해 놓았으니 너는 내가 수고해서 지어놓은 것을 은혜로 받아서 누리기만 하라. 오직 믿고 순종하고 나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내가 지은 만물을 누리기만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래 아담을 지었을 때 아담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기를 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살아가는 이 세계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친히 수고하셔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만물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살 곳은 동산에 낙원을 지어 놓은 것입니다. 슬람을 지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판자촌을 지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아담을 위해서 낙원을 지어 놓으셨습니다. 상암도 없고 해암도 없고 믿음, 소망, 사랑의 평강, 희락이 강물같이 흐르는 에덴을 예비해 놓으시고 주님께서 그 에덴에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만 하면은 에덴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을 즐기며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고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예비해 놓았었든지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저항함으로 타락한 것이 정말 인류 역사상의 가장 큰 비극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보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기 분수에 넘치게 주어지지 아니한 것을 탐욕을 가지고 요구하다가 타락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다스리고 살라 했으면 감지덕지하고 살아야 될 것인데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처럼 되지 못한다고 불평을 말한 것입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사람이면 사람으로 살아야지 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손주를 사랑하고 즐거워하니까 할아버지 상투까지 배달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다 예배해주고 너무나 아름답게 해주니까 이제는 교만해져가지고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의 실과는 다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라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너가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는가 아는가를 시험해보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귀를 따라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마귀의 말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안식에서
쫓아내버렸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서 쫓겨나니까 당장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극히를 내게 되고 그들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되고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사는 비극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아름다운 안식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지 아니하므로 자기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고 직접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늘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너희들이 부모 밑에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라. 나중에 부모 밑을 떠나고 나면 모든 것을 너희들이 스스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고생스럽다. 저는 사춘기가 이르렀을 때 부모 밑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간섭이 몹시 마음에 귀찮고 싫었습니다. 그리고 부모 없는 곳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늘 있었는데 아버지 그 말씀이 귀에 거슬렸습니다. 나를 설유하려고 저렇게 한다. 꿰려고 저렇게 말씀하신다. 뭐 부모님 밑에 있을 때 뭐 그렇게 좋으냐. 내가 나가서 자유롭게 살지. 그러나 나중에 부모 슬하를 떠나서 타향에 와서 살아보니 정말 아버지 말씀이 옳았습니다. 그때부터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전부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수고하고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 부모님이 날 대신 염려하고 수고하고 근심하고 고통을 해주기 때문에 그 우산 밑에서 편안하게 안식했습니다만 부모님 밑을 떠나오니까 그 우산이 사라지자 내가 직접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괴로움을 당하면서 나의 살 길을 예배해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예배해 주셨을 때 그 은혜 속에 있을 때는 안식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다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에덴의 낙원까지 예배해 놓았는데 뭘 걱정할 게 있습니까? 믿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기만 하면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해서 하나님 안식에서 쫓겨나고 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로 24절에 야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쫓겨난 생활.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을 누릴 수 없는 삶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담은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게 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괴로웠습니다.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에게 이어져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수입이 늘어나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 새로운 자동차를 사고 집을 넓히고 화로운 생활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입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일만 해서는 안 되니까 투잡, 수리잡을 떼고 남편도 일하고 아내도 일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집에 돌아오면 다 스트레스에 걸려서 신경이 곤두섭니다. 이러므로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에서 좋은 환경에 살면서 행복은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도 사라지고 마음의 스트레스가 꽉 들어차고 미움, 원망, 불평, 탄식이 꽉 들어찬 것이 오늘날의 현실 생활인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담의 타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안식을 예비하셨지만 분수를 넘은 욕심과 탐심으로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안식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는 별 도리 없이 모든 것을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지 않을 때는 평안히 살 수 있으나 내가 책임을 걸머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인생을 책임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도 또 한 가지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 그들을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훼 이레 예비하는 하나님이시라 막연하게 불러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살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하늘 아래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예비할 때 광박한 광야를 예비한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셨습니다. 성경의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나는 과정에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셨다. 그때 벌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연 에어 컨디션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우리 문명이 발달된 시절에는 에어 컨디션을 예비해서 살기 때문에 여름에도 시원하고 겨울에도 따뜻하게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광대한 광야를 에어 컨디션만 했습니다. 낮에는 광야가 얼마나 뜨거운지 햇빛이 내려 쪼임으로 그대로 내버려두면 수분이 증발해서 얼마나 있냐면 목이 말라 사람들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이 떠서 해를 가려줍니다. 그러므로 시원하지요. 저는 이 글을 성경에서 읽고 막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소련에 가서 하바로스크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때 소련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얼마 전에 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풀밭에 나가서 설교를 합니다. 넓은 초원에 한 4, 5만 명이 모였는데 햇빛이 내려 쪼이는데 미칠 지경이에요. 얼마나 뜨거운지. 목이 타고 도저히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단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줬다는데 어디 나도 한번 구해보자. 하나님, 이렇게 뜨거워서 내가 설교를 할 수 없으니 구름 기둥으로 좀 시원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설교를 딱 시작하려고 일어서니까 그것도 큰 구름도 아닙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해를 딱 가리우는데 내내 설교 마칠 때까지 해를 따라가면서 손바닥만 구름이 해를 가리우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정말 좋은 에어 컨디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은 기가 막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면서 결코 더위를 느끼지 않은 것은 구름이 그들을 가리워주었고 밤에는 춥지 않았습니다. 광야는 기온차가 심하므로 밤에는 너무나 춥기 때문에 바위들이 뜬뜬 소리를 내고 깨어집니다. 그런데도 떳떳하게 된 것은 불기둥이 가운데 서가지고서 환하게 밝혀서 적군들이 침략을 막아주고 짐승들을 막아줄 뿐 아니라 훈훈하고 떳떳하게 지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기가 막힙니다. 그 거칠은 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은 낮밤을 갈릴 필요 없이 에어컨디션을 해주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 마시게 하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내려 먹이시고 40년간 이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반역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잘해준 것을 보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300만이 오니까 여러 가지 불평 분자도 많이 섞여 있는데 원래 불평을 다 하는 것 아닙니다. 그 중에 몇몇 불평 분자가 일어나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끌어내어서 길도 사나운데 다리도 아프고 잠자리도 편치 못하고 물도 늘 흐르는 물을 안 주고 바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주느냐, 만나 메추라기만 주느냐, 소고기를 안 주고 물고기는 안 주느냐, 뭐 온갖 그 불평을 하니까 불평은 연병처럼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불평은 연병처럼 퍼져나가서 순식간에 모든 사람이 불평에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희망찬 말을 하는 친구를 사귀면 그 친구와 만나면 모든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희망차고 긍정적이 됩니다만, 원망, 불평, 탄식을 전문으로 하는 친구를 만나 놓으면 이 친구가 만나자마자 원망, 불평, 탄식하고 가슴을 침으로 같이 따라서 그 병균이 들어와서 원망, 불평, 탄식하고 불행해지고 탄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부정적인 사람이면 아내와 자식이 다 부정에 휘말려 들어가고, 아내가 부정적이면 남편과 자식들도 모두 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라도 한쪽 편이 긍정적이 되면 그 긍정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밝고 맑고 환하게 하고 희망차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불평이란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광야를 지나는 과정에 도우심을 예비해 놓은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함으로 불신앙, 불순종,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하고 거역함으로 하나님이 분노했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자녀들을 위해서 선물을 부모님이 예비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부모님이 정성들의 선물을 예비해서 자식들에게 갖다 주는데 그 선물을 자식들이 받아서 뭐 이런 것을 선물이라고 주는 거 뜯어서 쓰레기통에 던져 넣어버리면 부모님 마음이 섭섭하고 괘씸하게 되어서 나중에 선물 주는가 봐라, 그러고 선물을 안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볼 때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준비해 주셨는데도 감사와 찬양을 하지 않고 원망, 불평, 탄식하고 있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없는 것을 골라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괘씸하게 여기고 하나님 마음이 불평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비한 것을 다 거두어버린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9절로 30절에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의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심기가 불편하시든지 그냥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단코 못 들어간다. 한 놈도 내가 들어보내주지 않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기가 얼마나 불편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해야 돼요. 내가 흘무리한 옷이라도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더 좋은 옷을 줄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좁은 집도 하나님 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비를 피하고 눈을 피하고 바람을 피하고 살 수 있는 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면 주님이 좋은 집 주실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친 음식도 감사하게 먹으면 좋은 음식을 주실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기쁘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기가 불편해져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안 주시는 이유가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춤추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꾸 아담과 하와처럼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없는 것을 꼬집어내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멸해버리고 1세대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없은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았었습니다. 구원받을 길을 예비하시고 천당을 다 준비해놓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죄짐을 청산할 도리가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값을 갚으려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죄값을 어떻게 갚습니까? 우리는 의로운 생활을 통해서 죄를 갚을 수도 없고 우리의 고행을 통해서 죄를 갚을 수도 없고 수양과 도덕을 통해서도 죄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 덩어리입니다. 죄값으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벌을 받아서 우리의 죄를 다 가루로 만들어서 불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덩어리를 다 없애버렸으므로 예수 앞에 나오면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 주님께 나오는데 믿기만 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해주시고 천국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니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까? 오늘 구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이 예비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한다면 그 운명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겠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한 사람들,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녀노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그대로 오라, 빈손든 그대로 오라, 그리고 예비한 것을 믿기만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라. 값없이 공짜로 다 선물로 구원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천당길이 환합니다. 십자가 없이 천당에 가려면 율법이 우리를 막고 있고 마귀가 우리를 막고 있고 양심이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천당을 갈 수 없어요. 가려고 하면 율법이 죄를 지었으니 죽어야지 어디 천당에 들어가려면 못 간다. 마귀가 이 죄 지은 놈이 어디 천당에 가려면 잠수하지요. 그 다음 우리 양심이 우리는 절대로 천당에 못 간다고 참수하지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장애물이 우리 앞에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것을 다 청산했으므로 율법도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허무하게 되고 마귀도 물러가고 양심의 가책도 사라지고 천국 가는 고속도로를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천당 가는데 장애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어 놓았으니 너가 할 일은 없다. 믿기만 하라. 믿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냥 안식,
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천당에 갈 수 있고 또 천당에 가서 살 집도 영원히 있을 곳을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거처까지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예비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구원도 십자가를 통하여 예비해 놓고 천국의 영광도 우리 위해서 예비해 놓았으니 우리는 정말 기뻐 뛰고 춤추며 얼씨구나 감사하고 믿습니다. 주님 순종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섬기고 나갑니다 하고 나가면 다 파스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로의 토레이 목사님이 쓴 기도의 능력과 능력의 기도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에 출석하는 노인이 임종에 도달하다 그래서 빨리 임종 예배를 보러 뛰어갔습니다. 임종을 맡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셨습니까? 아니요, 이루지 않았었습니다. 아이고, 지금 곧장 하나님을 만나실 것인데 화평을 이루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담대하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할 것 없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걱정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평안한 얼굴로 말하기를 제가 그렇게 할 필요가 왜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치고 피를 흘려 하나님과 화평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화평을 이룰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나는 믿기만 하면 공짜로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평안하고 마음에 안심하고 있습니다. 토레이 목사가 이 말을 듣고 부끄러웠습니다. 맞았어요. 믿으면 될 것을 갖다가 화평을 이루었었으니까 그 사람 보고 무슨 일을 했느냐고 물어본 자기가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은 주님이 이루어 놓은 것을 그대로 누리는 안식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 가는 길과 천국 생활 전부를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순종만 하면 그 안식에 들어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는데 그 동생 찰스 웨슬리는 천재적인 음악 작곡가였습니다. 많은 찬송가를 작곡했습니다. 한 번은 찰스 웨슬리가 미국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영국으로 오는데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진눈가비가 내리고 배가 기우뚱거렸습니다. 그는 갑판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치고 피곤해진 바다새 한 마리가 후두둑 날라오더니만 찰스 웨슬리의 품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는 바다에 진눈가비를 맞고 바람에 날리며 있을 곳을 찾지 못하다가 배인데 날라와서 찰스 웨슬리의 옷 속으로 들어가 버렸었어요. 그 옷을 들쳐보니까 옷을 딱 잡고 숨을 핥딱 하면서 편안하게 있거든. 그래서 야 이놈아 잘 들어왔다. 네가 내 속에 들어왔으니 편안하게 있겠지. 그런데 그 찰스 웨슬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했습니다. 야, 새도 풍랑 만났을 때 너 가슴에 들어와서 쉬는데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진눈가비가 올 때 너는 어디에 피할 수가 있느냐?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새처럼 딱 기대면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가 있지 않느냐?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므로 내 품에 들어왔으면 어떤 풍랑도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에는 주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저는 네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 품에 있으면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님께서 그 깃으로 우리를 덮여서 우리가 그 날개 밑에 피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웨슬리는 그 자리에서 찬송가 441장을 지었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라는 찬송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불러보십시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필 때에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2절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아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악의 풍랑도 막을 수가 없고 세속과 부정의 풍랑도 우리가 피할 수가 없고 질병의 풍랑도 우리가 이길 수가 없고 가난과 저주와 삶의 고생의 풍랑도 죽음의 풍랑도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풍랑을 피할 것은 예수님의 품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손을 내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말한 것입니다. 헛된 곳에 피난처를 찾지 마십시오. 돈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부귀 영화 공명이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곧장 다 날아가는 새처럼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청춘이 피난처입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순식간에 청춘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피난처는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천국에 있을 곳을 예비하신 예수님의 품 안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이요 예비한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풍랑이 아무리 제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의 품 안에 있으면 놀라운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는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주님이 친히 오셔서 몸짓고 피 흘려 안식을 예비해 놓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인본주의로 살고 이기주의로 살고 세속주의로 살고 주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삶으로 주님이 예비한 안식이 그들에게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믿지 않음으로 효과가 없지요. 그리고 또 주님께 들어와서도 주님에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반역하고 주님께 반항함으로 하나님이 속이 상해하시고 슬퍼하시고 안식을 빼앗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세상에 안식을 만들어 보려고 스스로 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가시밭길에 길을 만들려고 하니 길이 만들어집니까?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은 너무나 적고 사람이 못 만들 길은 너무나 많습니다. 죄에서 용서받는 길도 만들 수가 없고 세속과 마귀를 이길 길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절망적인 병에서 살아날 길도 없고 가난하고 절망적인 곳에서 먹고 살 길도 우리가 막연할 때가 많고 더구나 죽음의 길을 건너서 저 세상으로 가는 길은 우리 힘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전혀 길이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만들어 놓은 길에 들어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가 길을 만들어 놓았다. 몸짓고 피 흘려 죽음을 통해서 용서와 의와 영광의 길도 내가 만들어 놓았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의 길도 만들어 놓았다. 치료의 길도 축복의 길도 영생복락의 길도 만들어 놓았다. 나를 믿고 순종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면 이 안식을 다 누릴 수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무관심하고 반항하고 자기 인본주의로 인간의 힘으로 길을 만들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로 19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시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안식할 일이 주님 품에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상의 삶도 주님이 다 예비한 안식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담을 위해서 천지와 만물과 에덴을 예비했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광야를 지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당길과 영원한 천국의 집만 예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길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연하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하루가 되기 전에 우리 일생을 하나님의 책에다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생을 설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를 설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해 놓았는데 하나님의 설계를 바라보고 믿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겼으면 하나님이 설계해 놓은 그 길로 편안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설계를 무시하고 인생을 자기가 설계해서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하니 가시 있는 굴 속에서 찢기고 상처 입고 피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도저히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을 크고 비밀한 길을 예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삶을 이미 이 땅에서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아들조차 주신 하나님이 아들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일생을 주님께서 예비에 안 놓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치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렵니다. 순종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예비한 안식에 우리는 이미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누울 때까지 하루의 생활을 주님은 이미 만세전에 설계를 해놓으시고 필요한 것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믿기만 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구하면 주님께서 다 이미 예비한 곳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비해 놓고 구하라. 나에게 구하기만 하면 예비한 길로 이끌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1964년도에 경험한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자다가 잠이 탁 깹니다. 모골이 송연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고비를 당했을지 몰라요. 그때 세계 오순절 대회가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 있었는데 내가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했을 때 촌놈입니다. 브라질이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브라질까지 가서 오순절 세계대회에 참석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때는 200불밖에 정부에서 허락이 안 주는데 200불을 짜게 해서 호텔비 내고 식비 내고 뭐 돌아올 때는 비행기표밖에 없어요. 그 비행기를 브라질에서 타면 미국의 LA에서 갈아타고 한국으로 나오면 되어 있었습니다. 밥은 비행기 안에서 주니까 얻어먹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페남 카운터에 가서 짐을 다 맡기고 비행기 탑승 수속을 하고 비행기를 타려고 줄을 서 있는데 브라질 경찰 한 사람이 두리번 하고 보더니만 나에게 오더니만 파스포드 보자 그래요. 파스포드를 보여주니까 포켓에 집어넣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 내가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파스포드를 그냥 포켓에 넣고 가기에 놀래서 따라가면서 파스포드, 플리즈, 파스포드. 화장실에 들어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 사람이 아닌 동양 사람이 오면은 브라질에 그때 부패가 극했으니까 경찰관들이 파스포드를 빼앗아가서 화장실에 가면은 크루제로 돈을 주면은 도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뭐 촌놈이 그런 걸 압니까? 처음 외국 나갔으니까. 자꾸 화장실에 가서 파스포드 달라니까 나를 물거미 쳐다보면 싱긋 웃더니만 그냥 나가 군중수에 섞여버리는데 뭐 이제는 뭐 파스포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 회사에서는 자꾸 조용히 빨리 비행기 타라고 하다가 없으니까 집을 내려놓고 비행기는 떠나가 버렸어요. 나는 국제고아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자, 브라질에는 그때는 한국 대사관도 영사관도 없고 한국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돈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돈 한 푼도 없지요. 아는 사람도 없지요. 비행장에 이제 대합실에 앉아가지고서 기가 막혀요. 세상에 기가 막혀도 그렇게 기가 막힐 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 아는 사람이 있냐? 전화를 한 통 걸 수 있느냐? 그때는 한국에서 미국이나 구라파에 전화하려면 전화 신청해놓고 8시간 기다릴 때였습니다. 그러니 전화도 못해. 돈도 없어. 아는 사람도 없어. 이제는 갈 곳도 없어. 파스포드도 없어. 그런데 앉아서 이제는 꿀이 수염이 희게 될 때까지 브라질 사람 되고 말았다. 당장 이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구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그때 앉아가지고서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다가옵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서 브라질까지 왔는데 나로 하여금 이렇게 국제고아가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 안 믿어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외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선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구만리 장천에 사라져버리고 기도도 안 나오고 불안과 공포가 꽉 들어찼습니다.
그래서 걸상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땅팔 노릇입니다. 나는 어디 가요? 갈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면 나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울다가 얼굴을 들어보니까 한 중년의 미국 신사가 그 부인과 딸을 데리고 내 앞을 지나가면서 나를 유심히 보다가 내가 쳐다보니까 고개를 쓱 돌리고서 지나가요. 그래서 내 몰골이 말이 아니구나. 날 구경한다고 저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또 내가 울면서 기도를 하고 또 얼굴이 도로 또 돌아와서 나를 쳐다보더니만 또 얼굴을 싹 돌리고 가요. 저 사람이 정말 동양 사람이 울고 있으니까 구경꾼인가 보다. 그 다음에 나 앉아서 또 울고 기도를 하니까 그 다음에는 도로 또 돌아오더니만 내 곁에 와서 말씀 좀 물어봅시다. 그래서 영어를 하니까 얼마나 반갑던지 전부 포르투갈어만 쓰는 가운데서 영어를 말하니까 너무나 반가웠어요. 미국 분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미국 선교사입니다. 나는 상포울로 여기서 자동차로 한 3시간 달려가야 했을 상포울로에서 손님을 리오데자네이로까지 모시고 와서 비행기로 태워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당신이 앉아서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말을 걸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에 내 친구 루피 리처드 선교사가 한국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그분이 기도 편지에 사진을 한 장 붙여왔는데 폐병 걸려 죽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우리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사진을 붙여놨는데 내가 그것을 은혜롭게 그 편지를 읽고 그 사진을 자세히 봤는데 오늘 내가 지나면서 보니까 당신이 그 사진과 너무나 닮았어. 혹시 내가 사진에 본 그 사람이 아닌가 싶어가지고서 물어봅니다. 내가 화닥대 일어나서 싹 잡고 내가 그 사람입니다. 아이고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막 눈물이 막 줄줄. 나는 이곳에 와서 아무것도 돈도 없이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기 브라질 경찰이 와서 내 파스포르트를 빼앗아가 버리고 나는 오도 가도 못하고 이제 여기에서 완전히 고아가 되었으니까요. 그렇지 않았어. 그놈들이 항상 그런다니까요. 그놈들이 동양 사람이나 약소국가에서 온 사람들 파스포르트를 빼앗고 공갈쳐서 돈 빼앗고 하는데 당신도 거기에 걸렸군요. 그럼 자기 딸을 보고서 이 어른 파스포르트를 찾아줘라.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그때는 아주 불친절하고 우리가 말을 했으면 말도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집 딸이 대학생인데 아버지에게 놀러 왔다가 아버지 따라 그 공항까지 왔는데 이쁜 여자가 말을 하니까 다 말을 들어주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남자는 굶어 죽어도 여자는 안 굶어 주겠다. 왜냐하면 파스포르트를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아무리 물어도 내가 말하거나 그 선교사님이 말하면 그들도 보지 않는데 이 여자가 나서 파스포르트 어디 있어요? 어디까지 가야 되나? 하던 일 다 마치고 시내로 가서 경찰국에 들어가서 외삭가로 찾아가라고. 그래 경찰국에 가서도 내가 말을 하려니까 그 아담스 목사님은 말하지 마세요. 이 브라질 사람들은 남자들이 말하면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 딸이 가서 브라질 말을 그렇게 잘해요. 포르투갈어로 하니까 외삭의 담당 경찰관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파스포르트를 가지고 와가지고서 점심시간에 쓰레기통에 내버렸어요. 상사가 이야기를 하니까 쓰레기통에 가서 뒤지니까 내 파스포르트 쓰레기통에서 나와요. 그래서 쓰레기통에서 파스포르트를 받아 나왔으니까 이제 일주일 만에야 비행기가 다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여기 있을 수도 없으니까 상포울로 우리 집에 갑시다.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에서 묵고 일주일 후에 한국으로 돌아가시오. 그래서 상포울로까지 차를 타고 가서 그 집에서 묵고 일주일 후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무사히 돌아왔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요. 하나님이 예비를 안 해주었었으면 오늘 여기에 제가 잊지 않고 브라질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그때 파스포르트 빼앗길 것을 10년 전에 아시고 이미 아담스 씨에게 그것을 보게 하시고 아담스 씨가 그 후로 브라질의 선교사로 와서 그날 또 구태여 꼭 그날에 손님을 모시고 리오데자네이로 비행장에서 환송을 하고 나를 만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가 막힙니다. 나는 어제 저녁에도 이 생각하고 자다가 몸을 떨었습니다. 그때 내 마음의 황당함과 당황한 심정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객지에 가서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돈이 있으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포켓에 돈이 두둑하면 돈으로서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돈 떨어지고 올 때 갈 때 없으면
그때는 홈레스가 되고 정말 절망인데 나는 그때 돈도 떨어지고 파스포르트도 없어지고 아는 사람도 없고 완전히 절망이 되었는데 몰란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상황에 처하니까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더라고. 연기 속으로 싹 사라져버리고 마음의 믿음도 사라지고 절망에 처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크고 작은 인생길을 미리 아시고 미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훼 이레가 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든 일에 미리 하시는 거로 미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예비된 안식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한 곳에 들어가면 편안하게 살아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내가 책임이 없으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 거를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니까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술술 탈에 침 풀듯이 풀어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안식하고 살든지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고 피투성이가 살든지 우리는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금세 안식, 내세 천당 안식까지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서 기도드리겠습니다.